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이 있는데요, 이 소망의 기인에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상태와 같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소망이죠. 지금은 우리가 장차 어떻게 변화될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주와 같이 되는 그 소망, 그때 우리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완전한 인간,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의 그 완성된 사랑을 마음껏 구가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신자의 그 지상의 삶은 이 소망을 키우는 삶이죠. 그 소망의 농도에 비례해서 지금의 현실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냐, 방탕 가운데 방임하느냐, 소망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냐에 따라서 성도의 성결과 성화도 좌우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요리문답 82문부터 90문은 소위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 종말론은 개인 종말과 일반 종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종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종, 끝종, 마지막 말, 둘 다 끝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종말론이. 근데 이 단순히 한 개인의 마지막,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지만은 않아요, 종말론이. 왜 우리가 종말론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면,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끝의 순간이 구원이 완성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죽음으로 구원의 완성에 영광스러운 상태에 진입하게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간기 상태가 남아있지만 죽음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종말의 시작을 이미 맛보고 있죠. 종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미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생애 동안에 그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상당 부분이 이미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시작된 종말, 그렇게 말해요. 이제 오늘 대요리문답 82문, 83문이 바로 이 시작된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미래 종말인데요, 미래 종말은 이제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마지막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종말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사탄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사망이라는 무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탄이 휘두르는 최고의 무기 사망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는 자에게 사망은 사탄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사망 권세를 그분이 깨뜨리셨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떨잖아요. 본성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죽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떨잖아요. 근데 신자는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죠.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죽음 예찬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죽음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의 지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악인들의 심판이 완성되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불의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이의 현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롯처럼 우리는 어려운 심령이 얼마나 자주 상합니까? 그때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악인들의 심판이 완성되는 종말의 때, 의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의 날,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그 영광을 우리는 소망으로 품고 살죠. 여러분,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어야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죽음의 본질을 모르면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죠. 이제 이 시작된 종말이, 그리고 미래 종말을 이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서론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69문부터 81문은 은혜 가운데서 나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주로 이제 구원론, 성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죠. 그 이생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69문에서 81문이 다루었고요. 82문부터 90문까지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무영교회 회원들이 영광 가운데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이건 주로 이제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에서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영광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대우리 문답은 이 종말론 부분에 와서 은혜를 이 세상에서 받는 구원의 축복으로, 영광은 주로 오는 다음 세상에서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을 지칭합니다. 오늘은 82문, 83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죠. 82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해 보십시오. 제82문, 무영교회의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무영교회의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도 있고 죽음 직후에도 있으며 마침내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전히 완성됩니다. 자, 물음조차도 의미가 있죠. 그냥 교회의 회원들이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떤 교회의 회원들이 그렇게 묻습니까?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무형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교회, 그 참된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 이 유형교회 안에는요, 참 신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그 구도자도 있고 심지어 불신자도 있잖아요. 유형교회 안에는. 그러나 무형교회는 아담 이후에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 신자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천상에서 우리들을 응원하는 참 신자로 복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참된 신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부르고, 그죠? 그 교회의 회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가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있죠.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가 무엇인가? 해설 첫 번째 보십시오. 대열의 문답은 무형교회 회원들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지금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영광의 첫 열매를 받게 되고요, 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상태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부활의 날에 완전한 영광을 완성 가운데 누리는 것으로 설명하죠. 83문은 이 생에서 받는 영광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83문이 다루고요, 그걸 이제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84문부터 86문은 죽음 이후에, 성도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그 중간기 상태에서 누리는 영광의 교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87문부터 90문까지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율이 문답이 말하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의 내용은 조직신학의 종말론에서 다루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종말론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마지막 순간인 일반적 종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왜 대율이 문답은 이 종말을 영광과 연관시킬까요? 종말이 단순히 한 사람과 역사의 마지막 순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향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종말에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이 세상에서도 일부분 허락되다가 개인의 죽음으로 그 완성이 시작되어 주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끝나는 우주적 종말의 순간 영원한 영광으로 완성됩니다. 왜 대열의 문답이 종말을 영광과 연관시켜서 설명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나누는 교제를 사실은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으로 설명하거든요. 왜 종말이 영광이라고요?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소망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 하나를 맺어주시죠. 사람에게. 어떤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것밖에 없음을 보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 세상을 보존하겠다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고 언약하셨죠. 그러니 요즘 미래학자들이 기후 위기, 팬데믹 위기, 경제 위기,
많은 위기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위기로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지개 언약이 있거든요. 무지개 언약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해도요, 노아의 가족도 그죠? 여전히 악했다고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여전히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존의 보존으로 무지개를 언약으로 걸어놓았죠. 언제까지 무지개가 하늘에 걸릴까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하고 그 인간의 악함으로 세상이 더 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보존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가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지구는 그 어떤 위기로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구원해야 할 자기 백성이 아직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우리 문답에서 배웠죠.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그 정확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다 구원받았을 때 무지개는 사라지고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을 구원의 완성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또 다른 유행 종이 발견되어서 또 다른 유행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종말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부추기는 그 어떤 위기론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동참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다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매겼네요. 4번 보십시오. 해설 4번.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원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를 대우리 문답은 무영교회 회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제라고 말하죠. 자, 종말의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영광 가운데. 근데 그걸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분이 있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구원 속에 무엇이 예고편으로 들어있다고요? 영광의 첫 열매로 들어있다고요?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완성, 그것을 이미 여기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83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셨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걸 막고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변화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엘리야와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죠. 이건 영광의 맛보기예요. 영광의 예고편이에요.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한 영광이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같은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영광의 예고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신자가 체험할 수 있는 초월의 가장 큰 체험은 변화산의 체험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여기 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말했죠.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랬죠. 이것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보다 더 중하고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첫 열매가 이 땅의 신자들에게도 허락되어 있는데 어떻게 허락되어 있다고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심, 성령님을 경험케 하심,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양심의 평화와 그 삶의 안식과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영광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죠. 나중에는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서 보는 그 순간, 베드로가 식사 시간에, 요한이 식사 시간에 주님의 품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그때와도 다른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 그 주님을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얼굴과 얼굴로 맛보면서 흠도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죄악의 본성에 조금의 방해도 없이 세상의 유혹에 어떤 도전도 없이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날, 그것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종말의 꿈입니다. 5번 보시면요, 죽음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순간까지 어떤 상태가 있다고요? 중간기 상태가 있어요. 중간기 상태가 뭘까요? 제가 지금 4번까지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종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영광의 맛보기, 예고편, 그걸 설명했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영광의 상태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잖아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완성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완전히 결합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복락 가운데 누리는 것이 완성인데, 그때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중간기 상태, 그렇게 불러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큰 차이는 천주교는 중간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어떤 교리를 주장해요? 연옥 교리를 주장하죠. 장소 개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요, 중간기를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요. 신자가 죽잖아요. 죽음 직후에 죽음은 분리거든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고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요. 육체적으로 개인 신자가 죽을 때 육체는 땅에서 썩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썩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영혼은 어디 가요? 신자의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이 낙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은요, 음부로 가죠. 그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과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천주교는 신자가 죽고 나면 대부분의 신자는 바로 낙원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가죠. 그걸 그들은 중간기 상태의 핵심으로 설명해요. 근데 연옥이라는 교리는 없잖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연옥에서 보속을 치르거든요. 이 땅에서 처리하지 못한 죄의 보속을 연옥에서 상당 기간 보내고 나서, 그죠? 그 연옥의 고통을 다 보내고 나서, 혹은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기도나 선행이나 헌금을 통해서 그 보속의 양이 채워지면 이제 연옥에서 낙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리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의 교리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죽고 나면 육체는 땅에서 섰고 영혼은 즉시 불신자는 지옥으로, 그리고 신자는 천국으로 혹은 낙원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이 언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다 구원받을 그 순간, 그때까지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혼만으로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혼만으로. 그 언제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되죠? 영광스럽게 변화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무덤이 일어나면서 잠자는 자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그때 동안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즉시 변화되어서 변화된 영혼과 육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신자는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함께 누리는 것이 종말론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는 중간기 상태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보내요? 낙원에서 보내요. 낙원이 어떤 개념이에요? 천국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천국과 이 땅의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과도적인 장소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6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영광 가운데 완성되는 날은 마지막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부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무덤이 갈라지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다시는 썩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을 것이며, 신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조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거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이제 교의학, 알기 쉬운 교의학 공부하면서 종말론을 다 배웠는데요.
이런 말을 생전 처음 들어봤대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신자들인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뭐예요? 땅에 묻혀요. 묻혀서 죽어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자의 영혼은, 그죠?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가요? 즉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혹은 천국으로 가서 그 영혼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고 안식을 맛보고 복락과 생명을 누리죠. 그 무엇을 기다려요? 부활의 순간을 복락 가운데 기다리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응원하죠. 그죠?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의 믿음의 경주를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으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영혼으로 가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죠.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님 중에 천국으로 먼저 가신 분들은 그 영혼이 복락 가운데 주님과 생명을 누리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라. 조금만 더 가면 너희들도 여기 온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너무 목을 걸지 마십시오. 그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마귀의 참소와 세상의 도전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즉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기다려진다면, 죽음이 소망이라면 삶은 얼마나 에너자이틱 하겠습니까? 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노래하면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망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늦게 가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신자는 그걸 이 땅에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가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합니다. 그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을 좀 배우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죽음을 겁내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3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해보십시오. 제83문, 무영교회 회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무영교회 회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는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미리 영광의 첫 열매로 누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는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정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 기쁨, 영광의 소망을 즐겁게 누립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진노에 대한 의식, 양심의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이는 악인들이 죽음 후에 당할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 구원의 복이 있다면 불신자, 악인들도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맛볼 심판의 첫 열매를 여기에서 이미 지금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죠. 누리고 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맛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당하고 있죠. 자, 1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충만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머리와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미리 맛봅니다. 이를 데요리 문답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광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 첫 열매의 첫 번째 보정, 정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인식이 들어요.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인식, 그 뚜렷한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걸핏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라고 흔들리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를 지금 맛보고 있다면 그 정포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에요. 인식이에요. 분명한 깨달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불신자들, 매사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불평, 불만, 염려, 걱정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근거하여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신자의 삶은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지금도 영광 가운데 그 교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 나는 뭘 위해 사는가? 그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 이동하는 이동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그 삶이 요동쳐도 그리스도와 영광의 교제를 이 세상에서 영광의 첫 열매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염려, 걱정, 불안,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잠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지만 곧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염려에서 해방되어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죠. 그런 복된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염려합니까? 저는 그걸 하나님 모독죄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를 먹이지 못할까 싶어서, 나를 입히지 못할까 싶어서,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염려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랬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누가 먹이시는지.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누가 입히시는지.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덜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공중 나는 새는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더럽힌 덜푼도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자녀 아니잖아요. 독생자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덜풀도 입히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값 주고 사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입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신자의 그 다음 정표는 뭐죠? 양심의 평화, 또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영광의 소망, 종말에 대한 소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교제로 누린다면, 불신자들은요, 악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고 있죠. 그게 뭡니까? 죄짐의 무거움을 자기 영혼이 본성적으로 느끼면서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본성적으로 공포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본성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걸 잊기 위해서 자신을, 그 공포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본성적인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요. 여러 가지 쾌락에 자신을 던지고 허무한 가치에 자신을 던져버려서 잊으려고 하죠. 그 공포를 잊으려고 하죠. 근데 잊어집니까 이게? 분노사회, 온갖 범죄의 창궐, 이런 것들 다 그런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보려는 참 눈물겨운 몸짓이죠. 온갖 불의와 불경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시도는 부질없죠. 결국 그들은 죽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고독이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서 무서운 형벌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저 상징적인 협박용이 아닙니다. 실제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저는 이 비유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고유명사가 나오거든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죽음 즉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면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죠. 그 나사로를 멸시했던 부자는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라고요, 실제. 꾸미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그거라도 안 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양보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짧은
짧은 인생 동안 그거라도 안 누리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하는데, 그죠? 우리는요, 짧은 이생 동안 잠깐 고난 보아도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우리의 분기수로, 기업으로 썩지 않을 우리의 유산으로 누릴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양보할 수 있죠. 아둥바둥 사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피 흘리면서까지 여러분 몫을 지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신자라고요? 불신자가 신자보다 잘 살면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불신자가 신자보다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있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이 땅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건강해야죠, 그 사람들이. 이 땅 사는 동안만 그 사람 좀 부유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건데. 그러니 불쌍히 보시면서 그들에게 주눅 들지 말고, 교만 떨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안정된 삶과 고요한 삶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야죠. 외형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 사람의 눈에 자기들보다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보다 못한데 왜 나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고 고요하고 단정하고 거룩하고 존귀할까? 왜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비밀이 있는 것 같을까?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셔야죠. 돈과 돈으로 싸우지 마세요. 명품으로 경쟁하지 마세요. 그 명품 그게 뭐라고 들고 다니고 걸치고 다니고 그러십니까? 내면을 단장하십시오. 그 우습게 여기십시오. 명품으로 보장되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명품을 걸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경박하고 가볍습니까? 누더기를 걸쳐도 신자는 존귀합니다. 그 존귀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간직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더 정진시키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로 그 영광의 첫 열매로 누리기를 더 사모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참된 부요함을 세상 가운데 향기로 편지로 보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왕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